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실 때보다 가실 때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종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조종되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종되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마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양질의 좋은 수준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양질의 수준인지, 어떤 양질의 수준인지, 좋은 양질의 좋은 수준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좋은 양질의 수준, 좋은 양질의 수질도 될 수 있고, 수질은 물이니까 그럴 수 없고,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담은 질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담은 그 좋은 양질. 그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담은 그 양질의 좋은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담아두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내가 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삶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 아내와 그다음에 장군사님과 저와 함께 이렇게 어떤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신중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헛되게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중형이든지 주도형이든지 사교형이든지 안정형이든지
예전에 우리가 그 성격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저는 신중형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고집했지? 내가 왜 그것을 고집했지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내가 담아두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삶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꼭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성품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성품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후회해봤자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것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의 성품을 나는 신중형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면은 안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품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나는 신중형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중형이란 이 세 글자를 입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나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안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입을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 만들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마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창조해 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가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조종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담아 두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아 두었는지 그 생각대로 마음에 담아둔 그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은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입은 어떨까요? 육신적이고 또 감각적인 사람들은 자기 혀 끝에 놓여지는 것을 찾아다닐 수가 있으면 내 혀에 어떤 것이 놓여지는 그런 음식을 찾아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공영방송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종편방송을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뭐냐면은 수요 미식회라는 것도 있고 백종원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털어라 맞아요? 냉장고를 부탁해요. 냉장고를 털어라요. 네?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털어라가 아니고 냉장고를 부탁해.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를 보면은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리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하는 것이죠. 어디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그런 걸 찾아다니고 생생정보통에도 6시 내 고향에서 재미없는 거 하면은 저는 그쪽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돌려봤자 맨날 먹는 거예요. 어디가 맛집이더라 막 그런 것뿐이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내가 찾아간다는 거죠. 내 혀끝을 만족시키는 것. 그런 음식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본래 입의 본래 기능은 단지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혀와 입의 기능은 단지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론 먹는 일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내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먹는 일도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구체적으로 결정짓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우리 입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내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올바른 생각들을 품으시고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또 주장하기를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경로는 결정되어지고 정해지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입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든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한계가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역할입니다. 내 역할입니다. 네 역할이 아니고 내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내 역할입니다. 내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그런 마음의 내용을 담는 것은 내 역할이라는 것. 그런 입에 내 인생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할 일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마음도 받았고 입도 받았고 우리 각자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고백 기도집에도 나오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이 수차례 들었지만은 또 듣고 또 들어서 정말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잡는다면은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들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역할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첫째는 묵상이라고요. 묵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뭐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지 않지? 왜 행하지 않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런 내용을 담고 또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한계가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죠. 바로 나라는 것. 왜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부족함으로 내지는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가 나에게 손을 빨리 내밀지 않아서 내가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지식이 없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없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물론 알았더라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을 내가 처방받는다든지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탁해서 내가 그걸 풀어놓는다든지 분명히 어떤 거라도 알았다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내놓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일지도 몰라 라는 그런 추측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생명이라는 것, 생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아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묵상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고백해내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입으로 선포하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희 안에 계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래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입니다. 뭐가요? 말씀 묵상. 내 안에 네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야.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원칙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으로 써놨는데요. 우리 함께 너희 생활 방식의 시작.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좀 다르게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을 만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부분들을 그냥 지나쳐서 읽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나는 돈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고 뒤에 것만, 뒷부분만 많이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안내하는 도입구인 거예요. 원칙을 안내하는 도입구. 그 원칙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원칙을 이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왜?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인도하는 이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바울의 충고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충고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라는 그런 바울의 충고가 있고, 그가 알고 있는 원칙에 대한 조건.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을 내가 갖기 위한 조건인 거야. 이런 원칙이 있어. 근데 그 원칙을 내 삶에서 가져오려면은 이런 것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칙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은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 원칙이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원리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원리에 있어서 이렇게 안내하시는지가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안내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즉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한 것에 반응하십니다. 거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한 것에 반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한 것에 반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사람은 동역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고 5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그분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말하기를. 주님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의 생활 방식, 너희의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메아리처럼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말씀에 동의하는 화답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화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까요? 자, 앞에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심으로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심으로 나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너희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탐욕을 갖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진 것들을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묵상. 그래서 묵상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묵상은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의 묵상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치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책을 씹어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성경책을 씹어 먹어, 띄어서 씹어 먹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서 끝나면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몫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이미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몫이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지, 뭘 말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한다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를 평탄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면은 내가 너를 평탄하게 만들게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킹제임스 버전은 좋은 성공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좋은 성공. 내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도 성공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근데 좋은 성공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좋은 성공이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탁월한 형통, 너무나 탁월한 형통, 좋은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은 이 율법책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뜻합니다.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즉 계속 말로 고백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찬양과 선포를 계속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늘 거하게 하십시오. 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말하십시오. 심지어 병들어 통증이 심해지거나 병들어서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더 악화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계속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말하기를 이처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인 것이고 내가 할 모식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병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더 악화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쉬지 말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사도행전 안 써 있으니까 사도행전 우리 찾아서 우리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장 20절 말씀입니다.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 아멘.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뭐가 흥왕했어요?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하면 그것은 세력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소화해 가고 계속 먹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이는 일. 왜요? 먹이면은 그 안에서 말씀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세력을 얻으니까. 얼마나 해야 될지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년일지 3년일지 5년일지 그렇게 걸린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했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나는 담대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그가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했는데도 10일 선포했는데도 20일 선포했는데도 한 달 선포했는데도 더 악화된다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악화되느냐, 그 병의 통증이 더 심해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형통, 이미 우리의 성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저와 여러분의 성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형통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탁월한 성공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출발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영광과 성공과 승리가 가득한 그런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은 성공의 발걸음입니다.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은 성공의 발걸음입니다. 걷는 걸음마다 승리만 거듭합니다. 걷는 걸음마다 승리만 거듭합니다. 승리가 가득한 게 아니고 거듭하는 거예요. 거듭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나는 영원토록 성공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성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은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계속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크게 소리치며 고백하십시오. 세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묵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과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못 듣는다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공부한 후에 묵상의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내가 공부했다면은, 내가 말씀을 찾았다면은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 조용히 두 번째는 낭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내가 조용히 낭송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이제 이렇게 했다면 말씀을 내가 찾아보고,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영광이시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봤다면 그게 묵상의 첫 번째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조용히 낭송하는 것은 묵상의 두 번째고, 묵상의 세 번째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묵상의 세 번째로 가겠는데, 세 번째 단계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의지로 잡아서 나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이고 또 옳은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묵상의 세 번째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의지로 잡아서, 의지로 잡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이고 또 옳은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급속히 충전됩니다. 불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그때 나는 그렇게 충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런 반응이 나에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상황이 올 때,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은 안 나봤지만은 여러분, 불이 나면은 대부분 당황하잖아요. 그죠? 조급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초조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많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잠자는 개는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잠자는 개는 뭐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 개들은 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개는 그냥 내버려 둬라. 왜요? 그 개는 잠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잠들지 않는다는 거죠. 개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개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 개가 자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발로 툭 치면은 내 발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관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방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단은 우리 주변을 배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내 주변을 배회하게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내 주변을 배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사단은 아주 먼 곳에 있게 해야 됩니다. 나와는 아주 먼 곳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배우면은 그것들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배우고 그 원리를 배웠으면은 역사하게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많은 것을 자기가 잃고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하고 원통해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왜 버리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 지식과 상관없이, 내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원리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라면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것을 또 주장하시면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에 속한 것을 주장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내 자식에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고, 그 다음에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거 내가 주장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아주 작은 것만 구해요. 내가 과연 이거 구해도 될까? 하나님께. 과연 내가 이거 구해도 될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큰 거 구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큰 거 구하고 있어요. 더 좋은 거 구하고 있습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작은 것만 구하는가? 내가 이걸 구해도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옆에서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 구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잘 보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너 그렇게 그걸 구하냐? 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빌어서 참소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또 특정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자녀면은 다 듣게 돼 있어요. 큰애만 듣는가? 둘째 얘기도 듣죠. 셋째의 소원도 들어주죠. 특정 누군가의 기도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의 모든 것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 넘치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들고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표현이잖아요. 들고 일어난다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말씀이 흥왕했다. 세례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영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에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그 진리만큼 꼭 붙잡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영에다 장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영에다 장착하지 않고 혼으로 듣고 그냥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내 영에다가 장착할 것인지 내 혼으로 그냥 하나의 정보로 듣고 내가 그냥 말아버릴 것인지 그건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예요. 의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을 안 하고 그냥 고백만 한다면 이 말씀은 내가 잡을 거야. 이 말씀은 내가 잡을 거야.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하지 않고 그냥 고백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내가 의지로 잡아서 나는 이 말씀이 옳은 것이고 또 옳은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선택하고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순복하면은 그것은 그 영에 장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것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고백 한 줄 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삶의 왕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내 삶의 왕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지로 내가 잡겠습니다. 내 영에 장착하겠습니다. 내 혼으로 듣지 않고 내가 의지로 결탁해서 결단해서 그것을 내가 내 영으로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이 시간 고백을 우리 다 함께 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